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말씀을 보죠. 26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나온 자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선 자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죄의 개념은 선과 정의라는 관역이 빗나감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개념은 관역이 이 땅에 매인 것을 말하죠. 즉 진리를 잃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화살로 천국이라는 관역까지 관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자, 26절에 보면 죄를 범한 자는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라고 그랬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내가 할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하는 자들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이 착한 일이고 정당한 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 일을, 선하게 되는 일, 착하게 되는 일을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로 이루셨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하신 일,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대적자라고 하는데, 그 대적자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은 이 땅에 남는 것이죠. 남겨진 것은 멸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탈 공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에 들어온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의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매이면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 안으로 들어오라.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멸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네가 멸망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라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즉 육체를 이롭게 하고 율법의 교훈을 행할 때에도 율법을 범한 자들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 저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면 용서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29절 하물며 그 말은 모세의 율법도 육의 경건의 일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는 생각하라. 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구분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구분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 자,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구분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이나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수긍하지 않아요. 나는 안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구분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율법에 매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도,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들여서 육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육신을 이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를 부르짖고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짐승의 피와 동일시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장 중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중하겠느냐.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를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아까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이 일을 누가 증거한다라고 그래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증거하는데도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네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자, 예수께로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악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 그것이 얼마나 무겁겠냐라는 얘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남는 자고 이 땅에 남는 자는 멸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할 자들은 다 똑같은 동일한 슬픔에, 동일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 복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진리의 말씀에 들어갔더라면 그 후회가 더 큰 것이죠. 상실감이 더 큰 것이죠. 그것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의 기쁨은 동일하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슬픔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것을 잃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라고 오늘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복음을 떠난 자가, 진리를 거부한 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이죠. 그 자들이 받을 죄에 있다라고 그래요. 죄에 처한 자가 받는 것을 보응, 죄의 대가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일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 중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있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내 육의 생각, 내 생각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교훈의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 머문 자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에게 가는 자를 순종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고 내 뜻과 내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자를 성경은, 하나님은 불순종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즉 히브리 강, 믿음의 강을 건너온 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육의 말을 갖고 있는지 복음을 갖고 있는지, 육의 말과 복음의 말, 즉 내 이마에 6도 있고 7도 있고 666, 777이 혼재해 있는 것을 섞인 자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런다라고. 에스겔에서 9장 2절로 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류가는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6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즉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라고. 그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표를 해주라고. 그래서 그 뒤에 심판하는, 살려가는 기계를 가진 심판하는 자들이 뒤따르면서 순행하여서 먹의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육의 말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만, 즉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멸망당하라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즉 네 이마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늙은 자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자일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자일 수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의 권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저 진리의 말씀 갖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죠. 순행하여 찬찬히 살펴보아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를 다 건져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날에 많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진리의 말씀, 7이 아닌 육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 육이 있는 것이죠. 육의 말씀. 그들은 내가 육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 이마에는 7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무지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우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우매함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즉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아노니, 원수의 자리,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가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행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고 그것은 육의 경건에 머무는 일이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구나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가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한다고. 예수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이고, 예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사랑을 전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기도 우리에게 견본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성경에서 그들이 불순종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배척하는 자의 길, 부인하는 길.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생뿐인 복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럼 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중심에 있구나로 보면 나 또한 그런 자로 속할 수밖에 없다고. 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육으로, 행위로 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를 31절이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자는 영이 죽은 자. 내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있는 자를 영이 산 자.
육의 말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를 영이 죽은 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런 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고. 즉 달리 말하면 그런 자는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자,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99%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과 율법이 구분되지 못해서 복음과 율법을 혼용해서 가르치고 먹고 있다라고. 이들은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우매함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라고. 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그 심판 아래 놓인 자들 다 건져낸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은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멸할 심판의 자리에 있는 영이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건져내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좋은 소식. 아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율법은 너의 모습을 보라.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형편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나를 개선시켜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율법을 내가 이루어서 가려고 하면 여전히 그는 어둠에 있는 자, 심판에 있는 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대전제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육신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선하게 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율법의 선한 목적은 네가 율법을 넘으려고 울타리 경계에 머물지 말고 예수께로 가라가 율법의 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선한 목적은 율법 앞에서 내가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연속해서 3번을 물어요. 베드로의 대답.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 연속 대답을 하고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다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자, 만일에 평상시 베드로, 우리가 아는 혈기왕성한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 맞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것이 감히 어찌 그 관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3번을 부인했던 내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합니다가 베드로의 성정. 그게 맞다고 원래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가 아닌 나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지금 조밥 먹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네, 사랑합니다. 3번을 연거푸 묻는데 연거푸 3번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라고. 우리 육은, 우리 사람은. 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3번을 묻느냐? 베드로가 육의 대답은 주님, 사랑은 하고 싶지만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게 육의 대답. 그럼 베드로는 육을 거스르는 대답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겉옷을 입고 나와서 조반, 예수님이 주신 떡과 말씀을 먹고 생선을 죽고 사심의 말씀을 먹고 나서 하는 대답은 나를 보지 않는 장성한 자의 대답이라고. 유아기적 대답, 젖을 떼지 아니하는 자의 대답은 주여
내가 사랑은 하고 싶지만 내가 육이 있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사랑은 못해요. 그렇게 말 참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육을 거스르는 대답을 3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 얘기는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육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에는 2번까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3번째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아이고 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을 물음으로 인해서 육의 대답을 거스르고 육을 거스르고 본성은 사랑할 수 없는 저입니다가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 본성을 거스르라고 하죠. 사람의 본성을 거스러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영이 죽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선 것이죠. 죽은 행위에서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그래서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이 산 자가 된 거예요. 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내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건 그냥 역사책. 오늘 나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수신자가 나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내가 히브리 기자가 돼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육의 것을 몰아내기가 힘들죠. 내 본성을 거스르기가 힘들다고. 아까 베드로가 내 본성을 거스러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바뀐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 그래서 내가 육의 말을 벗어버리기까지를 고난이라고 그래. 자, 고난은 어떤 어렵고 괴로운 것을 고난이라고 하죠. 쓴맛 같은 날. 자, 바리새인들도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많이 당했다고. 유대인들도 많은 학대와 모멸감을 당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육의 경건에 사람의 교훈에 이 율법의 말을 몰아내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받는다라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셀 거라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배척당할 때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되고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고.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 대한 손가락질과 조롱은 나에게 향한 손가락질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견디어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내가 저들로부터 모멸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육은 그거 못 견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 그래야만 견뎌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 일로 우리는 다 모교간자죠? 예수님이 발 씻어주심을 경험해야만 예수님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발 씻는 것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 즉, 내 수고와 열심, 내 발로 뛰고 내 손으로 일하는 걸 내 수고와 열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뤄진 모교.
그러나 발 씻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죠. 허리에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은 네 공로 아님을 네가 믿는구나라는 인치심. 그래서 발 씻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아니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씻지 아니하면 목욕관자로서만 이 땅에 남을 뿐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발 씻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을 씻는 것은 초등학문의 일을 벗는 것. 수건으로 닦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목욕관자라고 했어요. 목욕관자가 다 된 줄 알고 말씀으로 발 씻은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잔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했는데,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스마엘은 여전히 젖 먹는 자.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젖을 뗐다는 얘기는 엄마 젖을 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사람의 교훈의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젖을 뗐다라고 한다고. 젖을 떼는 그 이삭을 보면서 율법에 있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왜? 내가 행하고 지키고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 망대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쫓아버리는 것이죠. 자,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처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99세 때에 받았다고.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집에 가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 할례를 받았는데, 자,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으로 가버리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일이 모두에게 일어났으므로 내가 율법으로 가버리면 이스마엘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 일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를 깨닫는 자는 이삭의 길을 가는 자.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율법에 있는 자가, 젖을 먹는 자가 복음으로 간 자, 장성한 자를 희롱한다라고. 오늘날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무리들이, 목욕에만 머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에서마다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또 드려야 돼 목욕하고 또 더러운데 눕는 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수족을 씻은 그들을 핍박한다고, 조롱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손 안 씻는 걸로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죠. 죄인과 먹음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했죠.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라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시고 모든 일을 해놓고 났는데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의 계보에 있는 자가, 유대인의 표면적 유대인의 머문 자들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들이 물두멍에서 손 안 씻은 자라고. 예수님을 손 안 씻는다고 핍박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손 안 씻고 있다고, 내가 할게요 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손가락질 했던 자들이 오늘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자,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일한다고 손가락질 했던 자들이 참 안식을 깨닫지 못하면 안식에 없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들은 여전히 안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에게 손 안 씻고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지금 있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은 오늘날도 율법에 앉아 있으면 내가 손 안 씻고 내 행위로 나아가려는 자,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안식을 범하는 자. 왜? 참 안식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33절 후반.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즉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고 스데반이 구경거리가 되고 바울이 구경거리가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구경거리가 됐죠. 그런 자들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즉 나는 한 것 없어요. 율법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참 평안으로 참 안식을 얻은 자들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자, 34절. 진리라는 예수님을 소유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무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갇힘당했었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내 소유를 빼앗겨야만 내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유를 팔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 소유보다 더 영구한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불탈 것이죠. 이 땅에 남을 것. 근데 하늘의 소유는 진리인 예수님을 소유로 얻는 것은 영구한 거예요. 이 영구한 소유를 인해서 갇힌 자들. 지금 히브리 기자일 수 있고 그 히브리 기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이 갇힌 자죠. 믿음의 선진이면 믿음의 선진이 갇힌 자고, 오늘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면 내가 무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내가 갇힌 자라고 그래. 그런 자들을 보고 이 땅의 소유가 다 아니고 저들이 정말로 참 자유 안에 있는 자구나.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야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인 율법, 이 모든 것이 내게서 탈취당해야 된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싹 물러나가란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율법의 소유, 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는 이것을 내보내는 것, 즉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를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다 들어오므로 내 행위를 다 내놓는 것을 성경은 소유를 판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행위로 달려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꽉 쥐고 안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최고봉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침노하신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소유를 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침노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침노하기 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우리를 침노했다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꽁꽁 매고 365가지, 248가지를 나눠서 행하라 지켜라로 우리 목까지 채워서 꼼짝 못하게 행하고 지켜라로 우리를 무거운 멍에를 채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그 네 무거운 멍에를 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라고. 네 율법을 벗어버려. 그래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침노하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침노했을 때 내 어둠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율법의 행위, 내 소유를 다 내어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네 밭을 팔라라고 한다고.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그 일부를 남겼다라고 그랬죠. 그 일부를 남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둘 다. 그 밭이 율법의 행위, 사람의 교훈을 다 예수님께 내어주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이 땅에 남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갔는데 사도들이 안 받아주죠. 저놈 우리를 핍박하던 놈이야 했을 때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소에 치과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율법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복음을 가진 자 앞에 율법을 다 내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율법 행위를 다 버려야만 순전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도 받아들이고 율법의 행위도 사람의 교훈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네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34절 후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율법의 행위, 내 사람의 행위를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성경은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한 소유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놓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르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 소유를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로 구별되려고 해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의로 구별되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것이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보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쥐염 열매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먹지 않아요. 지금도.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이 선하고 악을 금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은 쥐염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한다 이 얘기예요. 소유를 팔아야만 현세에 있어서 네가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그러죠. 이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을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라고 그랬죠. 34절 후반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참 보화와 참 진주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팔고 그동안 산 진주를 다 팔아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값진 진주, 정말 값진 진주는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진주 장사가 그동안 산 진주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기쁨, 그거 팔아야만, 그거 내쫓아야만 참 진리신 예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다 판자지요.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은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얻은 것이죠. 이 중에 집 판 사람 있어요? 없죠? 내 소유는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을
소유를 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얻은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림으로, 이 말씀이 열림으로 내 안에 얻는 이 담대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 찬송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즉 달리 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나. 기쁘시죠? 자, 그런데 복음이랍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365가지로 248가지를 행하라, 365가지를 금하라로 목까지 채워놓으면 그것이 부담 100배죠. 무거운 족쇄를 채워주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성경은 그것을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의고 참 선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상,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갖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 진주를 발견하고 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사람의 교훈과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이 있기에 이 땅이 요구하는 선의 행위, 도덕적 결함도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옳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어서 선한 행위와 도덕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의 말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